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율전동에 이곳에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이 바로 97년 11월 1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올해 매년마다 11월 1일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첫째 주를 추수감사 또 뿐만 아니라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덮고 이 나라를 덮으며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작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물론 교회도 자랑하고 싶고요, 또 여기 율정교회 목사님도 자랑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또 증거하고 외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에서는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다 보니 눈에 보이신 하나님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왕,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많은 표현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서정적이고 또 인간적이면서 따뜻하게 들리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목자 되는 거겠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의 양. 이 표현처럼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표현이 또한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 왕과 국민의 관계는 마치 먼 관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본 것처럼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 먼 거리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길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셔서 매를 대거나 혼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냄새나는 더러운 나를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 속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지도자, 또 뿐만 아니라 왕을 지도자라고 표현할 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얼마나 부드럽고 편해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동네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동에 있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니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럼 우리는 더 자극받아서 그들보다 더 크게 외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호칭할 때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느 호칭이 우리에게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뭔가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어머님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도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엄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웃으라고 마지막 영정사진 찍는데 그 웃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지 제발 좀 웃으십시오 하는데도 그 웃는 표정 짓는 게 너무 힘들어 하셨던 내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조금 더 무서운, 두려운. 근데 하필이면 구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은 맨날 혼내키고 죽이고 때리는 것만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내게 좀 더 멀리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지도자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 하면 나도 모르게 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지도자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회의 지도자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비단 지금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25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도 동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2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도자들 해당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고향을 떠나 볼모의 몸, 즉 종의 몸으로 끌려 엄청난 고통과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70년 만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부푼 꿈을 안고 회복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 기대하고 기대했던 고향, 자신의 나라,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백성들보다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 지도자들, 그들의 부도덕함,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었던 이곳 땅, 즉 예루살렘 땅에는 여전히 그런 훌륭한 믿음의 신실한 지도자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지도자, 왕, 그러한 지도자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지도자가 있다. 그 지도자는 결탄코 세상의 그런 지도자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그마치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겠죠.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인 목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참된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목자 되신 그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목회자로 교회로 본다면 목회자가 아마 이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로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가 실망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까지도 떠나게 되어지는 배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의 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도 영원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요, 저 역시도 그분의 지도에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듯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참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2500년 전에 그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필요했을까?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3장 1절 말씀을,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봄이 되었을 때 봄비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시기가 왔다는 것, 그 시기에는 적당한 비를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의 지도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비를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그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씨를 뿌려 채소를 얻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25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떨까? 지도자가 있어. 그 지도자는 봄에 되었을 때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그 씨가 자라게 되었고,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채소까지도 주시는 분이 나의 지도자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작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2500년 즉 팔레스타인 땅에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들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왕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했던 거예요. 바로의 왕이라는 그 바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시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듯 왕은 하나님이 대신 세우자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 그렇듯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왕을 보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누구와 같은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악행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었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지도자들은 너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지도자라고 있는, 즉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 땅의 지도자라는 존재는 너희들을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가져다 주는 존재가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해하시겠죠? 자, 백성들은 지금 목자된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상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드라빔, 하나는 복술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의 일반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즉 가정 수호신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요. 사람의 형체 같은 모양을 만들기도 하거나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죠.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노동을 하고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의 아내 라헬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왜냐면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살던 동네예요. 살던 고향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땅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을 대신하여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지켰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켰던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몰래 훔쳐요. 그걸 훔쳐가지고 그 아버지, 아들, 남편과 함께 도망가는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도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드라빔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에이, 말은 아멘 했는데 정작 여러분 물질이 드라빔이 되고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드라빔이 있어요. 그것이 권력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그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명예 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권력은 더더욱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믿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더 믿는 경우, 내게 따르는 정보와 지식을 더 믿는 경우, 때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믿는 경우 등등의 것들이 또 하나의 드라빔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와 같이 가정을 지키는 드라빔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복술자까지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복술자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술자, 그렇죠? 복분자, 아니에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듣는 귀가 어떻게 다 술로 들리는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복분자를 듣지 마십시오. 야, 복분자가 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술자예요. 아세요? 복술자는 뭐예요? 점쟁이에요. 점쟁이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이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상황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이 상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쟁이 복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을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라헬이 자신의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르비딤을 가져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술사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점쟁이들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보고도 뭐예요? 또 거짓된 꿈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를 받는, 즉 점쟁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의 해결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얻는 그러한 자들. 근데 중요한 건 지도자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대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오늘 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목자, 우리가 목자는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도자 목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염소라는 것은 바로 지도자라는 단어를 여기서 순염소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라는 건 지도자라는 단어가 맞아요. 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절의 내용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의지했던 그들의 죄를 대해서 그걸 권장하고 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책망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누구예요? 백성들도 우매하여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스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의함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의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이 하리니. 이 내용은 뭐냐면 유다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용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누구를 책망하겠다? 바로 이들을 책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누가 그들 가운데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을 출발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누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퉁이 돌,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 그 말뚝은 기둥인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싸우는 활은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 그건 같은 내용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러한 자들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그 믿음의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기초가 될 것이고 건물의 기둥이 될 것이며 힘을 가지고 그들을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5절까지 내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싸울 때의 용사와 같이 거래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건 또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5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2500년 전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는 이 메시지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환경과 문화가 달랐어도 여전히 이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고 통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어질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그보다 더 악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율전 교회를 자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칭찬하는 것 좋아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를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멋있고 잘생겼다.
4명. 내가 누군지 다 소리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이 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저 역시도 저를 보거나 교회를 볼 게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동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에게서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5절 이하에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5절 안 읽었으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싸워 말탄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님의 가장 주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즉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지만 그 지도자는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는지 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네요. 참, 내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산소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겠죠.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고 떨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요, 담대할 수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풍랑 속에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풍랑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위기 상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혼인잔치 가운데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위기예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될 상황 또한 인생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38년 된 그 병자는 인생에서는 또 다른 위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어떻게 하냐? 구원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형제들도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어느 날 형제들의 꼬임에 끌려서 어디에 갑니까?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굶어 죽던지 아니면 또 다른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딱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그를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곳에서 건지고 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형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종의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반란을 딱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렇듯 신분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어느 날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자리에도 내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억압된 삶을 살아냈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요셉의 인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가서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어디에?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죽고 삶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건지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의 자리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절망과 깊은 수렁에 갇혀 있을 수 있고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 주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26년째 27년째 이제 목회에 들어갑니다. 27년째 만 27년 되지만 그 상황들을 사실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럴 땐 저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 이번엔 망할까 살까? 이걸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이곳에서 드라마틱하게 기적같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대라고 했죠? 그럼요,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서프라이징,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요, 상대방이 너 기다려봐. 그럼 뭐예요? 맞을 걸 기대하나요? 뭔가 어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나요? 이거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이제 맨날 잔소리만 듣고 혼만 나다 보니까 뭔 기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뀐다? 근심, 염려, 걱정이 아니라 기대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설렘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그들이 전에, 그죠? 전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보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까지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의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 끌고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너희들이 힘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 볼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러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는 커요. 아브라함에게는 기대는 딱 아들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면 오케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꿈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왜?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꿈을 성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이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만 꾸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요. 그는 몽상가예요. 그러나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을 줬을 때는 그래도 형제들 사이에서 짱일 줄 알았어. 왜? 꿈을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억눌렸어요. 핍박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 형제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 때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요? 한날에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자리에 높여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왜 내가 기대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이 크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크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 요거면 좋아하면서 조그만 그릇, 왜? 쉬우니까. 이게 쉬워요.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작은 잔 만드는 건 쉬워요. 왜? 어떻게? 믿음의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의 표현을, 그래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걸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 믿음의 표현이 좀 더 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헌금하는 생활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 내가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또 목사님한테 재수 없이 걸리면 선교까지 끌려가네. 아니, 본인은 재수없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내 앞에서 말 못해도 자기들끼리는 얘기해요. 야, 이번에 목사님이 다 지목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래요. 아무튼 내 영역이 이만큼 넓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릇은 키우지 않고 맨날 주일 하나만 가지고 난 예배, 이건 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릇이 고만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에요. 부족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 10년을 예수 믿지 않은 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요, 전혀 안 믿는, 즉 오히려 불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저는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릇을 조금씩 넓혀서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그야말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포로의 현장 속에 누구도 같이 가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금, 나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희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회복의 관점, 가장 가깝게는 어딜 보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왕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그전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물질의 노예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의 결과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경험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하라? 비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이에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돌아서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가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큰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선포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살아야 된다? 입이 살아라. 여러분 입은 부정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도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내가 말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전히 저들을 하나님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인 삼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제 아내와 둘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한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찬양은 제 마음속에 고백하고 고백하는 이 찬양, 그렇듯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